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총 가운데 새해 첫 주일을 지내게 하시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는 이 월요일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죄악되고 어둡고 주님의 뜻이 아닌 것에서 점점 더 멀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믿음의 일들을 행하는 데에 더 우리가 열심히 있게 하시고 또 의지와 용기가 있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연수만큼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고 주님의 모든 것들을 온전히 본받고 따를 수 있는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한 걸음씩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저희들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주 성령께서 함께 모인 이곳에 친히 임재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00장입니다. 200장. 함께 찬송합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요나 3장 4절입니다. 구약성경 1289면 요나 3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 개의 자를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아멘. 최소 사흘 길을 다녀야 할 니느웨를 겨우 하루만 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요나의 행태는 정말 성의 없고 부실한 말씀 선포였지요. 그런데 5절 말씀에서 보여지는 니느웨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5절을 보면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 말씀은 때로는 참 당혹스럽게 들립니다. 부실하든 말든 일단 말씀이 선포되었고 그로 인해 이렇게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나타났다면 당연히 기뻐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저에게도 요나와 비슷한 심성이 있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기분이 좋아지진 않고 뭔가 이상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저 목사님 앞에 화면을 그렇게 고맙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상식과는 좀 다르게 보여지기 때문이지요. 특히 목회자인 저는 정말 당혹스럽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1985년에 입학하면서 동시에 교육전도사로 목회를 시작했지요. 이제 만 40년이 지났습니다. 40년 동안의 목회 사역에서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준비하고 온갖 열정과 정성을 다해 말씀을 선포했어도 단 한 차례도 오늘 본문과 같은 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한 나라나 한 동네는 고사하고 제가 담임하고 있는 교회에서조차도 한두 사람이 어쩌다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경우는 혹 있었겠지만 교회 성도 전체가 이렇게 눈물로 회개하고 변화되는 역사는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주 올바르게 모든 목회 사역을 해왔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요나처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다른 길로 가지도 않았고 요나처럼 부실한 설교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 설교를 준비하고 또 말씀을 선포했지요. 저는 저의 능력과 한계를 알기 때문에 저에게서 어떤 변화나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이해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같이 이렇게 부실하고 성의 없게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니느웨라는 이 큰 도시, 더 나아가 아수르라는 나라와 백성과 그리고 심지어 왕에게 이르기까지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켰다는 것은 소화해내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더군요. 하나님 하시는 일에 제가 뭐라고 따질 자격도 안 되기에 아무 말도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속에서는 뭔가 당혹스럽고 이게 뭐지 하는 느낌이 드는 것은 사실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요나를 통해 나타난 회개와 변화의 역사를 보면 요나는 오늘날 유명 부흥 강사로 인정되고도 남지요. 초대형 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도 남습니다. 능력의 종, 권능의 종, 한 나라와 모든 백성을 변화시킨,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시는 귀한 종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만도 하지요. 그런데 과연 니느웨 사람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변화되는 것이 요나 선지자의 그 말씀의 능력 때문일까요?
제가 어릴 때 다니던 교회에서 권사님들끼리 사과 깎기 대회가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사과를 깎는 칼이 여러 종류였지요. 큰 식칼도 있었고 연필 깎는 칼 같은 칼도 있었고 과도이긴 한데 아무튼 칼도 잘 들지 않고 손잡이도 불편한 칼도 있었지요. 물론 최고로 좋은 과도도 있었고요. 가위바위보로 이긴 사람이 먼저 칼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가위바위보에서 이긴 사람이 제일 좋은 칼을 먼저 선점했지요.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오히려 손잡이가 불편하고 칼도 잘 들지 않는 권사님이 이겼습니다. 연장도 당연히 좋아야 되겠지만 정말로 좋아야 되는 것은 실력자들의 좋은 실력이 더 중요한 거지요. 실력 있는 사람은 연장을 탓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좋은 실력자는 좋지 못한 연장으로도 얼마든지 훌륭한 작품을 만들어냅니다. 니느웨의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과연 요나라는 연장의 능력일까요? 진정한 실력자이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길을 가면서 좋은 목회자와 좋은 신앙의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당연히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거기에 너무 매달리고 의존하는 것은 건강한 믿음은 아닙니다. 사람은 단지 사람일 뿐이지요. 하나님 앞에서의 사람은 단순한 연장일 뿐이고, 그리고 도구일 뿐이고 하나님의 일꾼일 뿐인 겁니다.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기에 하나님보다도 목회자에게 더 찬사를 보내거나 하나님보다도 교회의 지도자에게 더 의지하고 기대는 것은 주소를 잘못 찾은 신앙인 겁니다. 오늘날에 전국적으로 또는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러한 사람들을 추종하면서 다니는 사람들도 있지요. 자신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그러는 것은 어느 정도는 괜찮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보다도 그러한 유명한 목회자에게 매달려 있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믿음의 모습은 아닌 겁니다. 그 신앙의 일꾼을 통해서 큰 역사가 일어났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행한 역사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본문이 보여주는 또 하나는 니느웨가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제국은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 이르기까지 그 성향이 무척 거칠었고 폭력적인 나라였다고 합니다. 아수르에게 패배한 나라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온갖 특별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고문하고 위협하면서 정복한 나라를 초토화시켰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요나의 말 한마디로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켰다? 결코 이런 민족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런데도 이런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 겁니다. 반복되는 말이지만 요나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느끼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직 니느웨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눈꽃만큼도 씨도 안 먹힐 사람 같아도 어느 순간 어떤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그렇게 굳게 닫힌 마음이 열리는 순간이 찾아올 수 있는 거죠. 그때에 때가 잘 맞으면 이렇게 니느웨 백성들처럼 정말 요나의 선지자의 선포 같은 이 부실한 말씀 선포에도 이와 같이 온 국가에 온 민족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가능성을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고 금식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금식과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죽음의 상황을 의미하는 표현이지요.
즉 하나님 없이 살아온 삶은 죽은 것과 다를 바 없었다는 고백의 표현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를 죽이겠다는 겸손한 신앙의 의지의 표현이 금식하는 것과 굵은 베옷을 입는 것으로 표현한 것인 거죠. 부실한 말씀 선포여도 그 말씀을 제대로 듣고 받아들이면 이런 참된 회개와 변화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이와 같은 깊고 진실한 회개와 자기를 겸허히 돌아보는 것과 자신을 주님 앞에서 죽여가는 진지한 과정이 없다면 그만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바르고 진지하게 대하지 않아서인지도 모릅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고 살아있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이러한 생명과 능력의 말씀의 역사가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도 언제나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하나님을 거역하기도 했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억지로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도 상당히 부실하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는 이 단순한 말 한마디에 이처럼 니느웨와 그 왕으로부터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금식을 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변화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그 모든 것에는 물론 도구인 우리 인간의 역할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되어진 일임을 늘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세상적인 것에 그리고 이런저런 주변 사람에게 너무 의존하고 의지하는 데서 좀 벗어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오히려 참된 자유함이 있고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말했던 것처럼 내가 가난한 데 처할 줄도 알고 풍부한 데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스스로 자족할 수 있는 그 비결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 더 참되게 배워가고 깨달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그 어떤 환경도 나의 삶을 지배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께서만 나를 주관하시고 주님께서만 내 인생을 지배하시고 주님께서만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길을 온전히 주관하시고 섭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정말 잔인한 제국이었던 아수르 제국이 이렇게 요나 선지자의 그것도 부실하게 선포된 말씀 앞에서 이렇게 완전하게 변화되는 역사를 봅니다. 우리 주변에 오랜 세월 복음을 전했어도 씨도 안 먹히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리 세상을 향해 주님의 복음을 외쳐도 그 어느 누구 하나 귀를 기울이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 그렇다고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니느웨의 변화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서 그만하라고 하실 때까지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됨을 다시 한번 되새겨 봅니다. 더 열심히 섬기고 더 겸손히 낮아지고 더 주님의 뜻에 진실하게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위해 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부르기 위하여 전도의 대상으로 삼은 그 모든 자들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더욱더 눈물로 기도하며 그의 영혼을 위해서 더 간구할 수 있는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되게 하시고 오늘도 간절히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 오직 주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돌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